오늘은 잘못된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세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론 부분이 끝나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지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편하다 싶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니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죠.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편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해결을 받으니 어느 순간 지나서 다시 죄를 짓는 거죠. 이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더 큰 죄,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맛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니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이 지나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야 하죠.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왜 이런 우상에게 끌리게 된 것일까? 그것이 이 우상들이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하고 있는 제의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죠. 어떤 우상에게는 풍요를, 어떤 우상에게는 추수를, 그러다 보니 마음이 우상에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죄의 맛을 보았더니 거기서 깊숙하게 빠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이야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을 빼시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지니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타락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인간이 죄인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인간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하죠.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원수에게 붙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꼬이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에 돈은 우리가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모인다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고달파지는 거죠. 그렇게 고달프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정말 따뜻함이 있어야 할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내가 메말라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릴지도 모르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원래 내가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 양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분이 양 너무 귀엽다고 좋은 얘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양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양의 습성 중 하나는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보면서 간다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받고 먹을 것만 향해서 가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동료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남게 되죠. 길을 잃고 음매하고 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양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졸업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직장만 구하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이 사업만 일으키면, 그렇게 살다 보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모르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훅 간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매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양 같다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거나 왠지 모를 대상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날 불행을 당해서 울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인간이 울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신다는 거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중에 첫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처음 아팠는데 열이 40도가 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수많은 약속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서 우리가 울고만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의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한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번엔 죽을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여 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죠.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금방 잊어먹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비슷한 겁니다. 죄 짓고 고통받으며 회개하고 구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문제가 있을 때에 매달리고 사정하고 울고불고 그래서 해결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패턴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패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놔두면 죄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죄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중간이 없다는 의미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짓고 사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든지,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정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낭명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품은 마음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살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아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는 것이죠.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경험해서 깊숙하게 아는 것을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신앙에 대해 모험을 감행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험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영 못하는 분이 믿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모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모험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쭉 봤더니 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나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에도 기도 시간을 내는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험의 자리에 우리가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하고 모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문제들,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느낌이 들 때에, 또한 사역의 자리에 부름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아니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요청과 이런 대답을 하며 하나님의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모험의 자리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 상황, 환경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내 상황에 나를 먼저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발을 내디뎌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가? 왜 반복돼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실 일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 의아한 문점이 생깁니다. 유대인들 생각하면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기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신앙교육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시킨 교육은 성경을 암송하고 지식 습득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예배는 참석하게 하고 암송도 하게 하죠. 또한 종교 생활은 하게 하지만 신앙 생활은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을 경험하는 것 차원이 다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시키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 자유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맛보게 해주라. 어리지만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어른들의 기도에 우리 아이들을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못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에게 문제가 있어.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 땡땡이가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 응답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험을 할 수 있는 허용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그것을 막죠. 그리고 그것을 대신 해줍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보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도 함께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너를 서포트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고 할 수 있게 우리는 서포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도 내려가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험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모험 없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험을 향해 나아가면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